예,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길,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 비교합니다. 대조하는데 존경받는 지도자 서기관이 있고 또 당시에 괄시받던 소외된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네팔 선교를 앞두고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배울 게 있고 또 이 과부의 태도에서 이게 예수님 기뻐하는 태도거든요. 이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반면교사인데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으면 추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추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추함은 종현양 차이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같은 자기 중심적이 되면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괜찮은 사람인데 추해지고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서기관은 뭘 좋아하느냐, 그 사람의 본질을 알라 그러면 되게 고수들은 그걸 알더라고요. 그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또 뭘 싫어하느냐, 뭐 이런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누구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의 누구냐, 이거 선호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보니까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고, 이게 뭐죠? 일종의 폼 나는 거죠. 젊은이 표현하면 가오 잡는 거,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긴 옷 입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문안 받는 일, 인사 받는 거 좋아서 일부러 시장통에 많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또 높은 자리 좋아했죠. 회당 높은 자리 또 좋아했고 그 다음에 잔치의 윗자리 옛날엔 상석이라 그랬는데 상석을 좋아했어요. 우리 교도 상석이 있는데 상석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좋아한 게 뭐죠? 그 다음에 나오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다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 되게 좋아했고 사람들 칭찬 듣는 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뭐 나쁜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오로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는 것까지 뭐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괜찮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40절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좋게 보이려 그러면 그냥 좋게 보이는 걸로 끝내버리면 그냥 외식 정도 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 사람은 너무 갔죠. 좋게 보이려고 하는 시도 플러스 악까지도 행했다는 거죠. 이 과부의 가산 그러면 가난한 자, 약자의 것을 삼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쉽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냥 일상적으로는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다가 이익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그렇지 이익도 얻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 서기관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잘 믿는 사람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서 또 권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향이 생기고 그럴 때 서기관과 같은 행동을 범할 때가 많죠. 그럼 이거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선제적인 공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중심성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자기중심적이 되지 말자 그런다고 안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먼저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진 사람, 뭐 영향력인 사람일수록 무조건 희생을 배워야 돼요. 희생을 배우지 않으면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나빠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환경이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더운 날에 뭐 썩고 싶어 썩습니까? 날씨가 덥고 습하면은 썩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험하게 찬 곳으로 가게 만들고 그래야지 안 썩지요. 희생과 겸손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네팔 사람들보다는 그 좀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팀 가면 또 얼마나 또 좋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매 순간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발버둥 친다 그러는 순간에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기관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희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이잖아요. 사명자들은 그냥 무조건 더 희생하고 무조건 더 겸손한 것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구차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먹는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자들 중에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뭐냐면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이미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건강하다도 있지만 그런 거는 아니죠. 뭐 말씀을 많이 먹는다, 기도를 뭐 열심히 한다 이런 건 좋지만 뭐 많이 먹는다.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보통 때는 많이 안 먹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거는 많이 먹는다. 그럼 더 나쁜 거겠죠. 우리 사역팀도 마찬가지라고요. 항상 생각할 게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먹는다 그러면 뭐 부자들이야 뭐 먹는 거 갖고 신경 안 쓰겠지만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러면 저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줄까? 그 다음에 또 좋은 음식만 잘 먹고 그러면 또 좋은 음식 대접 못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 가면은 또 안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자가 배워야 될 것들은 뭐냐면 적당히 먹고 뭐든지 잘 먹어야 돼요. 뭐든지. 오히려 좀 험한 음식을 더 잘 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을. 그런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사역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바보 천치지 왜 몰라요, 그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이게 딜레마인데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100% 탈이 나요. 그거 어떡하죠? 그래서 인도 같은 데 할 때 꼭 거기는 차하고 비스켓 몇 개를 줘요. 비스켓은 그냥 먹는데 차는 끓인 거니까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어떤 물인지 알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먹죠? 근데 사실은 먹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인터내셔널 스타벅 아주 더러운 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견디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또 예민한 사람들은 못 견디거든요. 특별히 20대들은 깨끗하게 자라가지고 100% 탈이 나요. 근데 사실은 한 번쯤은 탈 나도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는 또 면역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런 것들을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먹어주는 거. 그것도 사역이라고요. 위험한 사역이죠. 이제 하물며 그런 일까지 하는데 자기 좋은 거 자기 뜻대로만 한다 그러면은 성격이 참 좋으신 분들이죠. 좋은 분들인데 그게 선교팀이라든지 이 사역자들이라든지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그거조차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 숙주 같아요. 순간적으로 썩을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야, 서기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제일 있는 게 목사거든요. 목사들은 서기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예요. 이익에 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강조적으로 바꿔야죠. 의에 밝은 사람. 그죠? 이익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무엇이 의인가? 의에 대해서 더 밝은 사람이 될 때 이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뭐겠어요? 주님 더 의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희생하고 더 겸손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는 것. 그러지 않으면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팀도 그러겠죠. 먹는 거 갖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얘기를 했죠. 그 다음날 사역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너무 과식해도 안 되고 자기 몸을 준비하고 최적의 상태를 제일 중요할 때 맞춰야 되겠죠. 예,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서기관은 100% 욕만 먹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필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중한 일들이었는데 이렇게 긴장 놓치니까 예수님의 계속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할수록 더 절제하고 더 희생하고 더 겸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과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제일 큰 내용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앞에 부자들이 와가지고 그게 원래 나팔같이 돼 있거든요. 크게 돼 있어도 동전 던지면 일부러 소리 나라고 뺑글뺑글 돌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오래 던졌다고요. 헌금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거의 반공개적인 헌금이에요. 동전 소리가 많이 나고 크게 나고 하면 돈 많이 넣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바로 앞이 부자였대요. 부자가 엄청 헌금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주는 게 안 됩니까? 앞에 사람이 엄청 하는데 난 뭐야? 두 랩돈인데.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활비 전부 다보다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앞에 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눅 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웬만큼 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비교의식.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한단 소리가 맨날 상처 입었다 이러는데 그 사람도 욕먹을 사람들이에요. 누가 옆 사람 쳐다보고 상처 입으래. 그게 비교의식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서야 되는데 맨날 옆 사람 쳐다보고 왜 저 사람은 잘해주고 왜 난 못해주고 왜 나는 문제가 있고 없고 이게 과부의 스피릿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1절 보세요.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보셨죠. 그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쭉 가는데 많이 넣었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한가요? 렙돈은 그 헬라 그리스의 동전이에요. 친절하게 이게 지금 그 외국인들한테 이해하려고 또 이렇게 로마 동전으로 환전까지 해놨네요. 고드란트라고. 하루 일당 아시죠? 데나리온이라고.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0만 원 정도 잡을까요? 10만 원? 10만 원 잡으면은 이 렙돈이 얼마냐면은 128분의 1이에요. 왜 로마 애들은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죠? 128분의 1, 128개가 합쳐지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뭐 대충 6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 차니까 뭐 1,600 얼마 나오더라고요. 한 2,000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하고 딱 비교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하여튼 작은 돈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거 드렸죠. 그거 드렸다는. 근데 그게 또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삐딱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활비 전부인 그 뭐 2, 3천 원 정도 되는 거를 다 드렸어요. 이게 이제 서기관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뭐 이렇게 나쁘게 볼 수 있잖아요. 뭐 내가 볼 때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성교 간다 그러고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거 뭐 취업도 안 하고 저거 뭐 하는 거냐. 이게 서기관의 눈이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계산에 밝은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자기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서기관의 눈으로 볼 때는 대책 없는 여자, 또 무모한 여자, 앞뒤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 입에 풀지도 못하면서 저거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게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왜 저렇게 생활비 전부를 다 했을까? 그러면은 말라기 3장 10절 이런 거 생각나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양식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한번 11조 시험해보라고. 시험하란 뜻이 아니죠.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여자 지금 막판이니까 그 신앙적인 도박을 하는 거라고. 다 쏟아붓는 거라고. 이렇게 나쁘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10분의 1 드린 게 아니죠. 10분의 10을 드린 거죠. 근데 이런 나쁜 동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43절 보니까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뭐 액수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지금 좋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좋게 평가한다 그러면 이런 동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다 결핍의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요즘식의 표현을 하면 이 과부는 사회 안정망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지 뭐 이런 거 의지하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만을 의지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빼놓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거 모르십니까? 준비하고 어떻게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은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믿고 가는 거거든요. 홍해가 있는 거 뭐 그거 대책가 세우고 갔나요? 홍해 앞에 서가지고 갈라지니까 건너간 거. 음식 준비 안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물도 없어요. 그 물을 어떻게 갖고 가겠어요? 사막인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길도 몰랐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주시잖아요. 성령과 같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안정망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 다음 주에 네팔 그 날씨를 보는데 생각보다 날씨 좋아요. 31도부터 시작해서 뭐 17도까지. 그러니까 뭐 봄날부터 뜨거운 여름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월화수까지는 좋아요, 날씨가. 그래서 이제 안심이 됐어요. 그죠? 근데 목요일 날은 또 비가 오더라고, 포카라에만. 근데 또 카트만두는 괜찮아요. 근데 또 금요일도 괜찮아요. 포카라는 또 햇빛이 나고, 근데 또 카트만두는 약간 비가 오고. 제가 지난주부터 엄청 기도했거든요, 날씨를 놓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날씨 변하지 안 변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준비는 해가지만 지금 일기예보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어야 되죠.
뭐 심지어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압니까? 모를 일이죠. 그래서 사는 게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만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뭐 안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두려운 일이죠. 여기저기 불안한 일이죠. 근데 그 불안한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더 믿고 의지하는 모습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팀 너무 그 예측에 관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있고 그 주눅들지 않는 모습, 이게 사실은요 평탄할 때보다도 오히려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 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주눅도 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주저함 없이 다 드렸어요.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앞에 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창피하지 않았어요. 비교의식 갖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교회 내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 주시고 충분히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주눅 들고, 그죠? 맨날 주저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만 바라볼 때 이런 주눅 들면서 당당함으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 기근의 때에 심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성경도 그렇지만 목회 경험을 놓고 볼 때 언제 우리 삶이 이렇게 뒤집어지는지 아십니까? 잘 나갈 때 충성, 뭐 그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쓰임 받냐면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정도 어렵고 뭐 사업도 어렵고 뭐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죠? 육체적인 건강도 어렵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시험의 때고 고난의 때고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한탄만 하고 널브러져 있지 아니하고 그때 심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그때 봉사하고, 그때 선교하고, 그때 구제하고. 그러니까 기근의 때 심어야 하나님께서 이건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 주실 때 한량없이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난의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죠? 그래서 기근의 때 심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보면은 그 아시죠? 이삭이 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물 다 빼앗겼을 때요. 그죠? 기근 있을 때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할 때 기근 이후에 심었대요.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은 헌금을 심는 거라 그랬어요. 심는 걸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더 거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미국 사람들 그 메이플라워 타고 뭐 100여 명 청교도를 갔잖아요. 첫 해 제일 힘들었어요. 반은 죽고. 근데 그들이 그때 심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 심는 거. 과부 보세요. 제일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두 랩돈밖에 없을 때 그거 드렸을 때 이렇게 일어서게 되잖아요. 뭐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 먹고 죽는다 그럴 때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갖다 바쳐라 그랬더니 뭐 나쁜 목회자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드렸을 때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근의 때 드리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생은 역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평탄할 때 그때 해야지가 아니라 어려울 때 오히려 헌신을 하고요. 기도하기 힘들 때 더 기도해야 되고 선교하기 힘들 때 더 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건 될 때 간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그래서 언제나 이 반대 정신, 그죠? 이 어게인스트 하는 정신. 근육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힘이 올 때 그걸 어게인스트 할 때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항 정신, 반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이란 건 이런 거예요. 과부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과부 스토리는 전부 다 이 반대 이야기예요. 가난한데 다 드렸다고. 주눅 들어야 되는데 당당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 서기관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영적 지도자인데 한심하다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남들에게 뻐길라 그러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등쳐먹는 놈이었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뻔한 인생이 아니라 반대 또 저항 정신을 가지고 과부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325장입니다.